오늘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고도 성장 시대를 지나 이제는 성숙의 단계로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이제 성숙의 단계를 넘어 쇠퇴의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지만 저는 성숙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제 성장률은 정말 많은 성장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경제 성장률이었던 것 같아요.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개발도상국들도 하기 힘든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갑자기 막 키가 크면 막 무릎이 아프다고 얘기했던, 저는 그런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왜 무릎이 아플까? 저는 별로 커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막 1년에 막 15cm, 20cm씩 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무같이 자라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성장 속에서 성장통을 느낄 만큼 이 나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 나라가 성장은 참 좋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섬기는 부분은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 나눔이 상대적으로 같이 자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성장률은 좀 떨어졌지만요, 이 사회가 성숙으로 가면서 나를 위한 삶보다 타인을 위한 삶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를 섬기는 일, 사회사업과 봉사의 분야는 날로 날로 커져가고 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 섬기는 일을 많이 해왔고 마음은 있지만 교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분명 나누는 일의 이 크기는 상당 부분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내부의 봉사의 자리도 점점 옅어지고 그 봉사의 층이 매우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어릴 때도 한 50대, 60대 집사님, 권사님들이 밥을 퍼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교회 모든 봉사의 영역의 봉사자들의 연령대가 아주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교회 내에서의 봉사의 영역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줄어든 봉사는 단연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의 점심 식당 봉사가 가장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 점심 식당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외주 업체의 상당 부분을 맡기게 되어 재정 부담은 그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심을 먹다 보니 전도와 선교를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주일 점심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신학의 문제만큼 큰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도 먹고 살려고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주일 점심 먹는 거를 십자가 신앙만큼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실제로 우리 예전에도 한번 모셨었죠.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해오던 주일 점심 봉사가 있었다가 사라진 교회, 원래 없었던 교회 말고요, 있었다가 사라진 교회가 전체 교회의 40%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 2019년까지는 주일 점심을 먹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점심을 안 먹게 된 교회가 10교회 중에 4교회.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죠? 10교회 중에 6교회 지금 점심을 드시고 계십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은 아니에요. 봉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내년을 섬길 분들을 이렇게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내년 주일 점심 봉사자 제일 먼저 확인해요. 사실 저도 그거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봉사할 사람은 없는데 봉사를 받기 원하는 세대와의 갈등까지 들불처럼 번져서 주일 점심 식사의 문제는 이젠 세대 갈등의 문제까지 번졌어요. 나 때는 했는데 왜 너희 때는 안 하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때는 깍두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냐부터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그 세대 갈등의 문제가 주일 점심 식단까지 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연희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주중에 메뉴를 고민하고 토요일에 장을 보고 주일 새벽부터 국을 끓이시는 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피하려고 하는 어쩌면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주방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역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주님의 제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 신앙 생활에서 섬긴다라는 것에 뭐 교회 봉사에도 어떤 분들은 이게 부르주아가 있고 천민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봉사하기가 어려울까요? 뭐 간단합니다. 힘듭니다. 힘든 자리예요.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들의 말도 되게 많아서 그 몸도 마음도 상처받는 자리가 교회 식당의 자리라고 합니다. 감사를 표하기보다 이 본의 아니게 호의가 권리가 되어서 감사가 만성이 된 또 성도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막 민원을 제기하는 성도님들도 있거든요. 뭐 원래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또 그 말이 이렇게 힘들 때 듣다 보면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주방에서 섬기는 일들을 매우 힘들어하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섬김의 자리예요. 물론 뭐 주방이 아니라 다른 봉사의 영역의 자리들도 오늘 본문은 다 같은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자리, 어쩌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엔 사람들이 있지만 섬기려고 하는 자리, 그 피하고 싶은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서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의 가치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정립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은 이제 십자가를 앞둔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 최후의 만찬의 자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많은 고민 가운데 계셨어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죠. 하지만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가장 큰 섬김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알려주시는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 이 동상이몽에 빠진 제자들은 24절에 각각의 꿈 가운데 이렇게 충돌하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그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에 대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라면서 이제 이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배신자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은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또 다 사라졌어요. 또 이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그들의 최고의 화두가 뭐였냐? 누가 우리 제자들 중에 제일 큰 사람이냐?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고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요즘 말로 예수님은 정말 복장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더 큰 제자냐,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 다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심취해 있는, 중독되어 있는 이 질서를 바꾸셔야 됐고 새로 가르쳐 주셔야 했어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해 바꾸실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몇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질서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이 땅에는 없는 새로운 질서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보이실 새로운 질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이 땅에는 없는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질서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예요. 얼마나 내 발 아래 많은 사람을 두고 있는가,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과 가치를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전에는 이것을 아예 신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한 7, 8년 전에 제가 인도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의료 선교팀으로 가서 이제 인도 콜카타에 내려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벵갈 호랑이 있는 그 벵갈만으로 이렇게 가는 선교였어요. 콜카타는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에 내렸을 때 느꼈어요. 아, 이미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많겠구나. 그때까지 공식적으로는 아직 역전을 못할 때였는데 가정들마다 가보면 호적이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가족이 8명인데 7명은 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도 훨씬 앞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제일 놀랬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율이 나뉘잖아요. 보통 뒤에서 들이받으면 몇 대 몇 나와요? 10대 0, 100대 0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도는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가 이미 공식적으로 폐지된 지는 오래됐지만 지금도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의 신분을 확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이전에 어떤 집안이었는지. 그래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 20년 전만 해도 그 계급이 낮은 사람이 그냥 사과하고 끝나는 사회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그런 세상 질서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섬기는 것이 싫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누가 더 크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장례식장에서 유산 배분을 가지고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처럼 볼썽사나운 모습 아니었을까요? 24절에서 제자들의 질서와 예수님의 질서, 즉 세상의 질서와 십자가의 질서가 충돌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끼리 다툼이 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다툼이 났다라는 말은 어떤 건강한 논쟁이 아니라 승부욕에 사로잡힌 어떤 격렬한 논쟁이 있죠.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끌어내리려는 아주 주먹만 오가지 않을 뿐이지 아주 폭력적인 다툼을 말합니다. 이런 다툼이 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다툼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 뒤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다툼은 정말 배은망덕한 행동 중에 하나였어요. 몸과 피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낮아지며 섬기겠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더 위냐고 싸우는 것은 세상 질서에 정말 매몰되다 못해 쩔어버린 그 제자들의 병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세상 질서란 무엇인지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토록 중독되어 있는 세상의 질서, 25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대접받는 자들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의 질서를 말해요. 세상의 질서는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군림합니다. 지배하고 주관해요.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아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소위 권력과 체면을 동시에 누리는 시대예요. 지배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싶은 욕심을 가진 구조가 그 세상의 질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히려 함부로 막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권력을 지배를 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 듣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실속도 챙기고 체면도 챙기는 질서가 이 세상 권세의 질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질서를 이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뒤집고자 하셨어요.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래도 세상은 임금들과 권세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권력도 누리고 체면도 챙기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오히려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나의 나라, 내가 이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큰 자는 오히려 어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로 다스려야 된다.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질서예요. 당시 이 로마 사회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데 겸손하지 않네 라고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 시대의 질서예요. 겸손이라는 건 이 나중에 자리 잡은 질서예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좀 겸손하고 상대방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미덕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아직 이런 미덕이 사회에 아직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매우 특별한 행동이에요. 보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대로 행해도 와, 저 사람 권력이 있으면 좀 그러지 말지라는 게 당시 질서가 아니었다고요. 겸손은 나중에 자리 잡은 시대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낮은 자가 어떻게든 높아지려 하고 하는 것이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주님께서 만드실 나라의 질서는 오히려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 낮은 길을 따르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낮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든 봉사의 자리는 나를 피력하기 위해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 일을 한다고 내가 힘든 일을 하니까 뭐든 들어달라고 하는 자리도 사실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냥 제자의 길일 뿐이에요. 먼저 앉지 않고 먼저 먹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예수의 길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봉사의 영역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들 몇 번 들었어요. 교회 식당 일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열심히 하면 한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 같아요. 세상은 주방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보조자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전문적인 영역보다 훨씬 더 큰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떤 일에 전문적이냐 비전문적이냐, 세상에서 봤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냐 아니냐로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해요. 우린 그렇게 이미 절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의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옆자리를 탐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옆자리를 탐낼 것이 아니라 그저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탐내야 되는 것입니다. 친히 앞치마와 행주, 무거운 식기들, 사람들이 만지기 싫은 그 잔반을 우리 봉사부의 성도님들이 다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참으로 큰 자들이다. 나의 제자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특히 우리 봉사부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질서는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자리가 오히려 중심이다라는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탐내는 자리는 다 어떤 자리예요? 다 보이는 자리예요. 보이는 자리. 누가 중심인가? 누가 주목을 받는가? 교회 봉사의 자리에도 보이는 자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질서는 무대 위가 중심이고요. 어딜 가도 앉는 자리도 다 순서가 있어요. 저도 전에 사역하면서 의전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자리들을 이렇게 누가 오실 때 번호가 있어요. 오시는 분들 누가 여기고 누가 여기고. 그러나 예수님의 질서는 달라요. 이름이 크게 걸린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리,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가장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감추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자신을 감추셨어요. 생색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석은 내가 앉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혀주시는 자리가 다 상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봉사부에 앉혀주셨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석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차봉사 자리에 앉혀주셨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석이고, 설교하는 자리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리든 누군가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믿는 자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상석입니다. 식당 봉사를 비롯해서 교회 수많은 섬김의 자리는 사역의 특성상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자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로 구분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와 오직 성도님들만 바라보며 사역하는가로 오히려 나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건 보이는 자리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긴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리야, 보이지 않는 자리야로 구분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건 보이는 곳에서 하는 그저 하나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하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머리카락, 피부,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게 살아있게 한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기관들은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 심장을 어떤 우리가 밖에다가 내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은 오히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죽으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뇌가 죽으면 뇌사로 판단하고, 심장이 죽으면 이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들은 오히려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 그 유대인의 탈무드 보시면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탈무드 이렇게 있으면 내가 다 읽어봤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탈무드 다 읽어본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난히 이 인간 장기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심장이 내가 일하는 것 보여주고 싶다고 피부 밖으로 나오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옛날 어른들 말대로 절단 납니다. 심장이 내가 나 중요한 일 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싶어 갖고 피부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절단 나는 거예요. 만약에 뇌가 아무도 내가 일하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 라면서 두개골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절단 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심장과 같이 뇌와 같이 그냥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걸 원해요. 탈무드에 보면 그 많은 신체 부위들이 혀를 되게 무시했어요. 혀. 너는 뼈도 없고 사람들 보인 데서 그냥 날름날름거리기나 하고 그 아무것도 의미 없으니까 우리들이 중요하지라면서 각자 몸에 있는 장기들이 내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막 싸우거든요.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혀가 예전부터 한번 다짐을 했어요.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근데 왕 앞에 갔어요. 되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혀가 나 일하지 않을 거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지금 다른 장기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얘가 말을 해야 살아남는데 지금 말을 안 하니까 당장 지금 목이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다른 모든 장기들이 혀에게 빌어요. 제발 말해달라고. 그제서야 혀가 그래 알았어 라면서 말을 해주자 다른 장기들이 혀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던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중요하지 않냐를 가지고 싸우는 다툼은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심장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박동을 멈추지 않는 삶,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차게 뛰는 심장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질서는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새로운 세상의 질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를 고민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이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일을 섬기고 어떤 일에 지쳤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거든요.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누가 높으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아니면 시중 드는 사람이냐? 이 세상의 질서로 봤을 때는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겠냐? 그러나 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올라가 인정받아 앉아서 먹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서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위대함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런 질서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준법 시민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내어줌에 있습니다. 주님은 앉아서 먹는 자
큰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시중 드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똑같이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앉아 있다가 어른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저도 신방을 가면 가끔 밖에서 식사를 할 때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있으면 먼저 앉기가 항상 부담스러워요.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앉고 있으면 아무도 안 앉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앉습니다. 왜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언제부터 그냥 앉아서 먹는 사람? 그냥 모든 권위와 사랑을 그냥 누리는 사람이 되더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되게 부패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항상 먼저 앉으시라고 하는데 그냥 신랑이 하다가 어떻게 막 다 앉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접받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계시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들의 무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앉아서 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봉사부 주간 금요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봉사부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봉사부에서 준비하시는 따뜻한 밥상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어쩌면 세상에 찢기고 상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시중 드시는 주님과 함께 차려주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차리는 이 밥상이 주님의 옆에서 같이 시중을 들고 계시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의 각각의 상황을 알 수 없죠. 식당에 보면은 어때요? 앉아서 드시는 분들의 각각의 삶의 정황들은 다 달라요. 그걸 잘 묻진 않지만 식당의 주인분도 보면 그냥 국밥 하나를 내놓을 때도 저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파는 국밥 한 그릇 먹고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봉사부에서 섬기실 때 내가 오늘 끓이는 이 국과 반찬 뭐 어쩌면 그냥 일상적인 식사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내가 다시 힘을 내야겠다.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차려주는 이 밥상, 예수님께서 시중 들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이 밥상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힘을 얻어야겠다. 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사역이 있는 자리가 교회 식당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부활 이후에 자괴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밥을 차려주셨죠.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낮은 자들을 시중 드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길은 어디 멋있는 옷 입고 막 세련된 어떤 강의만 하고 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실제의 길입니다. 자신의 시간, 건강, 에너지를 내어 주어 남을 먹이는 삶. 그 먹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봉사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봉사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그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 동참하고 계심을 꼭 믿으십시오. 내가 반주를 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시중드는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차 봉사라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차 봉사를 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누군가에게 주일 점심은 한 끼 식사지만 누군가는 사명을 다시 다질 수 있는 사명의 식사요. 누군가는 위로를 받는 위로의 식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모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힘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와 함께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는 것.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 너희가 때론 낮아지고 비천한 그 자리에도 내가 함께 시중 들고 있다는 것. 이 새로운 질서를 붙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